원기 57년에서 60년까지 원나잇당 청년 많이 됐죠. 지금 한 53년? 여기 박은원님 이제 원나잇당 회장 출신이에요. 오늘부터 그 이제 10강을 하는데 대학생 여기 대학생 아닌 사람도 있고 해서 청년 심정개발 운동이라는 건 새마음 운동을 심정개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제로 10가지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 처음에 그 두 강좌는 그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다음에 사막 정신수양 일상성 1조 다리 연구 일상성 2조 그다음에 작업지사 일정 3조 그렇게 하고 있다. 상시응용주의 상하고 용식법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부의 요도를 한 이번 10강 동안에 배우고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인생의 요도, 뭐 사은사요를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근데 요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면 원기 60년으로 생각해요. 60년경에 우리 대산 3대 종국사이신 대산 종국사께서 서울에 오셔서 천도교 여기 천도교 수은회관에 초청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를 해서 천도교 교령이 원불교에도 오고 원불교 교령이 이제 종국사가 여기 와서 여기 설법을 하셨어요. 크게 설법을 하시고 잠은 어디에서 자셨냐? 원남교당에서 자셨어요. 원남교당에서 2층에서 지금 이제 집이 없잖아요. 자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다 모아서 대법회를 한번 가졌어요. 그때 해주신 법문을 이제 조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 그게 뭐냐면 준비하는 원불교 대학생과 청년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생은 아니었고 준비하는 원불교 청년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대학생은 마찬가지니까 그때 무슨 법문을 했냐 하면 원불교 청년 지금 이제 대학생 청년들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원대한 그러니까 미래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 예. 원대한 꿈이란 건 뭐냐? 미래 세상에 전 세계를 우리가 이런 데들어서 참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원대한 꿈을 갖고 공부를 해서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 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물의 가장 완전한 상태를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로 어떤 이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 예? 우리 말하면 불교에서는 불국의 세계라든지 그런 세계를 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은 마음속에 원대한 꿈과 비전과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뭘 하냐?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 이게 준비를 하라. 그래서 그럼 뭐냐?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된다. 준비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갖고 준비를 하면 내가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새 세상에 오는데 주인이 될 수 있다. 요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딱 품으라. 그때 대산동생 그걸 딱 얘기했는데 내 가슴 속에 딱 품고 이제까지 안 잊어먹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안 잊어먹고 그 정신을 따라서 이제까지 미래 세상을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과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천지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재능이나 뭐 학식이나 여기에 상관이 없고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준비하면 누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선도하는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도 여기에 온 기념으로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라. 그게 뭔가는 자기 나름대로 한번 이게 10강 하는 동안에 훈중훈련하는 동안에 우리가 훈중훈련 만덕산의 전산 상사님을 모시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번 내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느냐 그걸 한번 내중에 발표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꿈이 있다. 이런 꿈을 태워졌다. 과거엔 없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내 일생에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꿈을 한번 가져봐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졌다 이거예요. 우리 대산용사님을 모시고 그런 꿈을 가졌는데 이게 차차로 얘기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새 세상을 선도하는 지도인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상의 참을 선도한다는 건 앞에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갈 때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불교 청년과 대학생들은 세상을 앞서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지 다른 사람한테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선도하는 그 세상을 선도하는 지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이 세상을 지도자가 되고 이끌고 갈 것이냐 했을 때는 도학과 과학을 갖춘 지인, 지혜로운 사람. 이제 요즘 세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배우는 게 다 과학이에요. 모든 걸 분석해서 학리적으로 배우는 게 과학이에요. 그렇죠? 그 과학을 배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세 참으로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고 세상을 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학을 갖춰야 돼요. 도학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 형자들이 가르쳐 준 그 법이 도학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도학을 갖추고 과학도 갖추고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이걸 지인이라 지혜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공을 공부를 잘해서 능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도학을 갖추지 못, 마음 쓰는 법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 그냥 남 밑에 가서 일만 해준다 이거죠. 남 밑에 가서 일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과학이 발달해도 그냥 회사 가서 일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학과 과학을 갖춘 지인이란 지혜로운 사람인데 할지라도 마음에 거짓이 있어서는 세상을 이끌 수가 없다. 세상은 마음이 거짓된 사람은 따라가지 않겠니. 거짓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마음속에 모든 거짓을 싹 제거해갖고 허공같이 아무 티가 없어야 돼. 그게 가능하냐. 지금부터 뜻을 세우고 한 학기를 노력하면 나도 내 마음이 저 허공과 같이 아무런 거짓이 없고 티끌도 없는 자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허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인이 되기를 우리가 한번 모토해보고 그러면 도학과 과학을 갖추고 마음에 거짓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 지도인이 될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용한 덕인 쓸모가 있는 사람이 돼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세상에 어디 가든지 유용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 세상에 유용하다.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덕인이란 말이에요. 덕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근데 지도자는 어떻게 되냐? 솔선수범의 지도인. 항상 배우는 사람보다 먼저 행해야 돼.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치려면 누가 후배한테 가르치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실행을 해야지 가르치지. 실행을 하지 않고 가르치면 이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인.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마음을 돌리는 교화를 하려면 지행합일의 교화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면 세상을 선도하는 지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나도 이걸 한번 갖춰보자.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 1, 2년에 되는 게 아니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져라. 그게 뭔가 하고 요거를 이제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법문이에요. 이렇게. 응. 아이고. 한개더 앞으로. 응.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의 세상을 준비하는 원불교 대학생과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 쓰는 법을 가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마음 쓰는 게 이게 미래 세상에는 학식보다도 마음을 잘 써야 지도인이 되는 거야. 마음을 잘 써야.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나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라 생각해 봐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신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지식 갖고 올라가지만 마지막은 다 신법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법. 1번은 침착에 바탕하여 자기를 이기고 살자. 침착에 바탕해서 내가 나를 이겨야 된다. 내가 나를 이기는 거 사는 것이 1번이에요. 원대한 꿈을 이루려면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침착에 바탕해서 내가 나를 이기자. 뭘 이기냐? 내 감정을 이겨야 돼.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걸 따라가면 칠정에 따라가면 안 되고 감정을 이성으로 이겨버려야 된다. 우리 사람 머리에 전두엽이 있어요. 요거는 이성의 뇌예요. 그렇죠? 감정은 저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탁 눌러갖고 이렇게 지배를 하게 돼요. 근데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걸 지배를 못하면 감정대로 움직이잖아요. 자기한테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학생 이름이 예, 뭐? 뭐인 거. 본인은 자기가 자기를 이긴다고 생각해요. 진다고. 이 말은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다 진다고 아니고. 이게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100%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목표가 100% 이기는 거예요. 100% 이기면 뭐가 돼요? 그거를 법강항마이다. 법강항마이가 법강항마이가 초성이거든요. 그걸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기는데 첫째 뭐를 이겨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감정과 이런 걸 전부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혈기와 감정의 대립으로 그랬죠. 혈기라는 거는 이게 자기가 막 격동하는 용기예요. 격동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든 말되든 혈기와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대립으로 상대방하고 대립해서 처사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하고 감정으로 대립해서 일을 처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 보면 안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감정 대립으로 그냥 상대방하고 이게 다투다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 거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게 맞는 말이고 다는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100% 이걸 하자는 거예요. 뭐 보통 때는 왔다 갔다 하죠. 뭐 다 어디 감정을 해요. 이성을 할 때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냉철한 이성을 가져요. 냉철한 이성. 이성이라는 건 머리로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이성이 있잖아요. 감정하고 달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일보 후퇴해서 상대방의 감정으로 나오면 딱 대응하지 말고 딱 뒤로 후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냉철한 감정을 가지고 저편을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절대라는 건 뭐예요? 상대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상대가 끊어진 마음과 절대와 지선으로 살자. 지극한 선으로 살자. 이게 1번이에요. 우리 마음을 쓸 때 미래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정의 혈기와 감정의 대립으로 처절하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일보구투해서 어떻게 해서요? 저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절대와 지선으로 살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상당히 회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지도자가 상사가 회사에 높은 사람이 감정이 일어났어. 뭐 밑에 사람이 잘못했어. 뭐 잘한 건 없어. 잘못했는데 감정이 일어났어. 근데 그걸 못 참고 화를 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응? 응? 결과가 좋지 않는데 사실적으로 그래. 사실적으로 한번 찬미 우리 실제로 이제 그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 지도자 사장님이 밑에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니 감정이 날 거 아니야. 근데 감정대로 화를 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옛날 왕이 있잖아요.
부하 신하들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마음이 거스는 말을 했어요. 높은 사람이 화를 내면 상 밑에 사람은 절대로 그들한테 이게 입을 딱 닫고 충언을 하지 않아요. 옳은 말을 하지 않아. 옳은 말 했다 화내면 안 되니까 옳은 말을 했는데 화를 내. 그러면 충언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만 충언을 할까? 간신들만 가서 싹싹싹 비유만 맞춰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엄청 명나라가 그렇게 망했어요. 뭐 수없는 나라가 그렇게도 망했어요. 왕이 신하가 거스르는 말에 화를 내면 말을 안 해. 딱 다물고 있어. 근데 간신들은 비유를 맞추죠. 그럼 그 말 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망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려면 뭐 좀 괜찮아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 하려면 하려면 화낼 것도 없어. 뭐 맨날 있는데 어? 그래 어떻게 됐어요? 옛날 화 많이 냈죠. 그건 높은 자리 가기 싫다는 소리. 지금까지 진급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니까. 화를 내니까 그다음 딱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의 지도자가 되려면 감정을 컨트롤,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돼. 특히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서 어떻게 되냐? 상대방의 잘못, 냉철한 이성으로 일복후퇴해서 저편을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절대적인 마음과 지극한 선으로 살자 이거예요. 그렇죠? 노자가 말하기를, 중노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다. 힘이 세다. 힘이 있다. 사람을 이겨. 그럼 힘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뭐야? 강하다 그러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진짜 힘 있는 게 아니라 강하단 말이에요. 노자가 말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다 하지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고 한다. 이 공자는 참 그래요. 하루라도 내가 나를 이겨서 얘를 회복하면 내가 나를 이겨서 그 감정을 죽이고 이해를 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딱 지켜. 어? 화가 나는데도 딱 감정, 내가 할 도리를 해. 하면 이걸 극기복리라 그래. 그 자기를 이겨서 이해를 회복한다. 극기복리하면 어떻게 되냐?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어질림으로 돌아간다. 이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인이라는 건 어진 마음이에요. 어떤 그 아내가 물었어요. 어진 마음이란 어떤 것이니까 극기복리니라. 나를 이겨서 예를 갖추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하루라도 극기복리하면 나를 이겨서 인을 회복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이 공자님 말씀이 그냥 명언이 돼갖고 2500년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교한 사람은 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참 절제를 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문명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과학만 배우고 뭐만 배우고 영어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요. 그래갖고 감정이 남은 건 감정이 내가 사로잡혀갖고 그걸 하게 된다 이게.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는 그냥 이론 들으러 온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론 들으러 온 거는 교준 보면 많이 나와. 책이 보면 많이 나와. 그럼 뭐 하러 왔어요? 이걸 배운 거를 실천하러 온 거예요. 실천하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갈 때쯤 이거 다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름 뭐예요? 가운데. 예? 예? 아, 민지영.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천이 될까? 어떻게 하면 실천이 될까? 이걸 알아야 돼.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고 들은 걸 어떻게 하면 실천이 될까? 그래. 그 길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실천의 길을 뭐라 했어요? 아, 참미 모르죠. 실천 염이라고 그랬어요. 염, 생각염. 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염불 하잖아요. 염, 부처님을 생각한다. 염한다. 염한다는 건 법문을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겨. 마음속에다 이렇게 새긴다는 말은 이 조각을 판단 말이에요. 응? 마음속에 딱 새겨서 잊지 않는 것을 염이라고 해요.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들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게 염이에요. 염을 해야 뭐 어떻게 돼요? 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뭐라냐 법문을 들으면 완전히 일심이 돼갖고 딱 마음이 새겨요. 이게 50년 전 것도 딱 기억이 나요. 딱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천한다 이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공유법의 1번이에요. 수행품 1장에 나와 있어요. 어?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활을 매라는 것은 글만 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속에 새겨갖고 실천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회를 매년을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가더라도 법문을 마음에 탁 새겨갖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완전히 일심집중. 일심집중하고 마음에 새겨 듣는다. 근데 강의를 들을 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 얘가 있어. 얘가. 학교 가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강의 들을 때 얘는. 강의 들을 때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예를 행해야 돼. 응? 예라는 거는 얘는 뭐냐? 강의 들을 때는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강의도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면 그건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가르친 사람한테 무례한 거잖아. 그렇죠.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다 어르신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 갖추는 게 딴 게 뭐 예절 갖추는 게 아니라 강의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만 듣는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럼 예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신이 좋아지고 뭐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들을 때는 일심 집중하자. 근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지각하는 걸 제일 금했어요. 지각하는 거. 그럼 반드시 난 평생까지 지각 안 해본, 6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초등학생 지각 안 해요. 왜 그러냐? 5분을 늦게 들어가면 정신이 흩어져 갖고 하나도 안 들려요. 5분 전에 들어가면 다 들리는데 경험했어요? 이거 들어가면 강의 시간 늦게 들어가면 그냥 뭔가 이게 흩어져 갖고 안 들리죠. 그래서 무슨 소리겠어요?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여기 올 때는 5분 전, 10분 전까지 오라 이거예요. 오늘 늦게 온 사람 있죠? 어? 다은 조금 늦게 왔죠? 아니, 맞았구나. 미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학교 공부 점수 잘 맞냐? 학교 가도, 대학 가도 점수 잘 맞는 거는요, 10분 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안 빼먹고 하면 절대 공부 잘하게 돼. 그치? 법회도 그렇고. 난 법회는 지각한 적이 없어. 근데 막, 우리 어른들 보면 그냥 막 한 3분의 1은 지각이야. 막, 뒤에 막. 이걸 고치자 이거예요. 그건 예가 아닌 거예요. 강의 혈가는 사람한테 예가 아니까 예를 갖출 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알았죠? 예를 갖출 줄 알았죠.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죠. 맞았어. 뭐 끄떡끄떡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거였어요. 생각의 바탕에서 바른 길로 살자.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는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바탕에서 이게 바른 길이냐, 옳은 길이냐, 틀린 길이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각의 바탕에서 길로 가야 돼.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거를 딱 했으면 이게 길이냐 아니냐. 그래서 길이 아닌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느냐? 법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교법으로 살아야 되고, 도로도 살아야 되고, 길로 살아야 되고, 철학으로 살아서 법과 도와 철학으로 멀리 멀리 내다보고 일생을 설계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길로 가는 거예요. 먼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일생을 설계해서 그 설계한 대로 가야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길로 가는 것이라.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다 생각하기를 대학교 때 생각하기를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까 하고 이제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딱 마음에 잡힌 걸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다음 생까지 생각해. 내 다음 생이 뭘 할 것이니까 온 금생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다음 생에 가서 큰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나를 도와줘야 될 거다.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도와줘야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금생은 나는 내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해요. 도와주면 인과보응의 이치라서 내가 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생은 내가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자. 그런 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뭘 안 하고 남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공부 잘한 것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백원성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세상이 편한 게 자기가 뭐 하려면 누가 착 방해를 하고 뭐 힘들어. 근데 내가 도와주려면 이렇게 다 좋아해요. 그렇죠. 세상 사는데 제일 좋은 건 남 도와주려고 살면요. 다 환영해. 도와주려는 사람이 어때요? 내일 하려고 하면 안 도와줘. 그게 신법인 거예요. 부터 한번 해볼까? 나겠지? 나가 동지 한번 해볼까? 어. 나 가는데 그냥 금생에 참 남을 좀 도와주고 살자.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한다니까. 그것도 괜찮겠죠. 그럼 자기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뭐 크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 생 가서 다시 와서 하면 되죠.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여유가 있죠. 그러면 덕선, 덕선이 금생에 뭐 큰일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면 되겠죠. 어때?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사님 좀 도와줘. 왜 이렇게 또나 도와준대? 찬미도 어떻게? 우사님 도와줄 거예요? 이거 봐요. 이만 내가 남 도와주려니까 도와준대요.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서로 나는 저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나 도와주고 이 상생에 대해서 나는 내일 하려면 저 사람 저 일하라고 서로 다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자 이거예요. 도가 아닌 것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고 탈순하면 신락한다. 그러니까 도가 아닌 길로 가면 모든 게 될 수가 없다. 이 공자님이 좀 구체적으로 극기봉리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생각도 말고 말도 마라.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는 도가 아닌 데는 가지도 말고 생각도 말고 그냥 이렇게 해라. 이거 도로서 살자.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근면의 바탕에서 어 근면의 바탕에서 사은에 보답하자. 좌우간 오늘날 세상은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서 사은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치와 허영과 나태와 타락은 빈곤을 낳고 근면과 검소는 행복과 후광을 낳는다. 의례와 무지와 이기는 불평등 사회를 만들고 차력과 장악과 공익은 세계 평등을 만든다. 근면해야 발전하고 세계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은하고 근면하고 참 부지런한 사람. 사람의 미덕 중에 하나가 참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참 부지런해서 그냥 참 어떤 일을 해도 부지런히 세상에 인성도 나쁜 게 게을러 빠진 그냥 늦게 일어나고 그냥 귀찮아 막 설거지할 거 따놓고 왜 눈을 감냐 그래도 하루만 쌓아놓으면 괜찮죠. 일주일 쌓아놓은 사람이 있대요. 이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 부지런하고 청소도 막 열심히 하고 목욕도 하고 샤워하고 막 머리도 안 빗고 그냥 막 계속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부지런해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이게 본문을 그때 들은 거예요. 어. 여기부터 이제 빨리빨리 나가요.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근데 본문에 내가 이거 어디서 나왔던 출처를 뺐어. 왜냐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올까 봐. 그래 종교적으로 해놓으면 다시 안 와요. 그래서 다 뺐어요. 근데 다 이제 어디 본문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각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물질 문명이 발달돼 있는데 우리는 그 물질 문명에 도취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이 물질 문명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나올지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명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앞으로 미래 세상이 이 문명이 저기 이름이 말하겠더라. 예? 예? 여기 너 저기 예? 거기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 이 지금 지와 같은 물질 문명이 앞으로 미래가 어떤 결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면 그대로 가면
이 물질 문명의 결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빡 발전하면 피해가 뭐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있고 뭣도 있고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지금 물질 문명의 피해로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이 대종사님 말씀 따라 보자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그렇죠? 문명의 정도가 점점 발달할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짚어져서 문명은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병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속으로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이라는 거는 겉머리 있을 땐 잘 낫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잘 안 낫는 거예요.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라. 이대로 두면 이 병을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병을 고칠 수가 없다. 해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찌 이를 근심하지 아니하리요. 이 세상 일을 바르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뜻을 갖는 우리로서 어떻게 이걸 그냥 놔두고 볼 것이냐. 우리 원불교인 사람들은 원불교 청년들은 미래 세상에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지금 마음을 다 먹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물질이 분명히 발달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병맥이 깊어지는 걸 어찌 놓아두고 볼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참된 세상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병들어서 무너져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여기 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세상은 무슨 병이 들었느냐? 지금 세상에 무슨 병이 들었느냐? 대종사님께 그 말에 첫 번째 돈의 병이 들었다. 다른 거죠. 돈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이게 물질의 병이에요.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는 데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향락과 욕심을 달성하는 데는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와 염치와 생각하지도 않고 돈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남을 속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돈만 벌려고 하겠어요. 의리와 염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세상의 최고 큰 병은 뭐예요? 의리와 염치보다 돈이 중요하다. 요게 1번이라고 했어요. 대종사님 말은. 세상의 병든 중에 1번이 의리와 염치보다 돈을 중요하게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안 그래요? 응? 원불교 다니는 사람은 좀 안 그럴 것 같아요. 찬미도 좀 여기 학사에 살았으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좀 안 그랬어요? 그러면 의리와 염치보다 돈이 중요하다. 이게 정말로 많이 그래요. 의리가 좀 상하더라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확 이렇게 사람이 많이 그래요. 의리 없어도.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로 인해서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여기서 윤기란 말이 나와요. 윤기. 윤기란 말은 사람과 사람이 도를 행할 때 통하는 기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할 때 둘이 통하는 기운이 있어. 큰 다정한 기운이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있고 스승은 스승의 도리를 다하고 제자는 제자의 도리를 다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윤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윤기가 통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면 우리가 뭐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걸 윤기라고 해요. 형제에도 윤기가 있고 동포에도 윤기가 있고 서로 다른 뭐 친구하고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냥 자기 이속을 따라 탁 의리를 배반했다면 이 윤기가 탁 끊어져 버리잖아요. 다시 보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가? 어? 지금 없대요. 원당교장에 가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윤기가 이게 일등병이라는. 이 세상에 병드는 건 뭐냐? 돈으로 인해서 의리와 염치가 없어지고 사람 사이 윤기가 사라졌다. 이건 참 안 보이는 건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윤기가 사라지면 뭐가 되냐? 정의가 상한다. 정의라는 것은 서로 친해서 다정해진 정. 서로 친해갖고 다정해진 정의라 그래요. 정의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말하면 남편은 남편 도리를 안 해. 아내는 아내 도리를 안 해. 그럼 다퉈. 그럼 뭐가 없어져요? 정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이 끊어지고 스승과 제자의 정이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정의가 상해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1번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원불교를 다니는 목적은 이 세상에 새해진 윤기를 다시 일으키고 정의를 다시 불러일으킨다. 정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대한 꿈이에요. 저는 원대한 꿈이에요.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를 일궈내. 그 정의가 너무나 뜨거워서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원불교에 들어와서 행복한 것이 대원정사를 여러분 2명이나 스승으로 삼고 모셨대요. 옛날에 원기 60년에 원남교당에 대탕산 박장식 대원정사가 살으셨어요. 그분이 교정원장을 하고 서울 사무조장으로 와서 거기 계시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교화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분이 대원정각을 해서 이게 대강열애에 올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대강열애에 오르셔서 두 분의 대강열애를 내가 직접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대요. 근데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도 있는데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통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다정한 정의가 통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말한 우리 일원대도의 교법은 핵심은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예요. 정의가 통한단 말이에요. 교무님과 나 사이가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통해야 돼요. 형, 이렇게 법우들 사이, 형제 사이 이게 딱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통하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 이제 대산종사님이 저 계룡사 삼동원에 있는데 그때 거기 가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정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몇십 년 후에 만나도 다정. 아니죠. 몇십 년 전에 만나도 그때 그러니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타원 오이선 경우 그때 그냥 밥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다정한 다정한 거.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의심해도 절대 의심도 안 해. 응? 그 엄청나게 이렇게 정의가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정의가 끊어져. 의심하는 건 끊어지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믿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줘. 그 사람 이제 앞으로 잘 되겠지. 뭐 본인은 아니겠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믿어줄 때 정의가 통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 의심해.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 의심해. 정의가 끊어지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서로 믿고 부모는 자식을 믿고 형제끼리 믿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통하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를 한마디로 이상은 아니 사은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 다정한 정의가 한마디로 한 글자로 뭐라 할까? 이 정의 그 여기 뭐라 한 글자 저 뒤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응? 그럼 저기 재혁이 안 왔어? 어, 누구 그럼 오진영 이거 봐요. 다은이 지 이름 속에 은이 들었는지 그것도 모르네.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은이에요. 우리가 은이란 게 뭐냐? 서로 다정해서 태양보다 뜨거운 거예요. 아내는 아내들을 하고 남편들을 하고 자식은 각자가 맡은 바 도리를 하면서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은이 말살됐어요. 은이 말살됐어. 그냥 돈만 벌려고 그래.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이거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온 김에 이거 회복해야 돼, 안 회복돼야 돼? 이 세상에 은이 말살된 그런 거지. 한번 대답해봐요.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누가 해요? 그걸 맞죠. 이제 욕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영원히 이게 허공에 딱 박혀 있어요. 난 기억을 잘해요. 10년 이전 아니죠, 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지금 정의가 손상되고 윤기가 없던 여기에 태양보다 뜨거운 은혜의 핵을 토위해서 확산하는
주인공이 되자. 이거를 마음에 오늘 어떻게 해요? 새기라 이거예요. 새기고 잊어먹지 말고 이제 오늘을 그만하겠습니다.